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며 필요한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됩니다. 봉독하신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학대를 받다 하나님 은혜로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 수십 년 생활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부족한 양식, 이것을 구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 양식의 문제는 절실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게 되었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날마다 거두며 날마다 먹으며 그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봉독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날 똑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을 우리에게 비처럼 은혜 가운데 내려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 이것을 늘 보시고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두게 하실 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며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모든 수고 잘 감당하게 되며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양식 가운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도 알지 못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들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날마다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시는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와 자녀 가정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앞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양식과 물의 복을 받게 되고 병을 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는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교하시는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양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는 것은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식은 지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많은 양식이 필요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많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 우리가 많이 양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양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 앉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하세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떡이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많은 양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에 오히려 많은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많은 양식 필요할 때 걱정,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기회 되는 대로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많은 양식을 차고 넘치도록 오히려 남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한 많이 필요한 양식까지 늘 채워주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영생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신 자니라.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이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어떠한 생명의 양식인지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듣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대요.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많이 필요한 양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양식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 어떠한 양식인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둔다 한들, 필요한 양식을 많이 거둔다 한들 죄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 있으면 그 인생이 평안이 없고 불행하다면 이것이 때로는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중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 양식으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양식은 모든 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 몸, 그리고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중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저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저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에도 이후로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영생을 가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는 의미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과 하나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얻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길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있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매일 거두고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간다면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거두게 되고 하나님 이루어지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처럼 주시는 양식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하게 된다고 그 자유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진리요.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우리를 통해 차고 넘쳐 자녀 가정에 있게 하시고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많이 필요한 양식도 거두게 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시는 양식 감사하시고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구하시고 그 양식을 날마다 먹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